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상급받는 삶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대표 김김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상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에 있는 사악한 세상죄에 빠진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회개하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기에 시시각각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휘말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새해는 온 세계를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아버전 재정배의 사업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풀어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식과 말씀을 주시어 새로워지는 영으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운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사오니 주여 새해는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을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주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 말하자면 교육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느냐, 죄악 가운데서 혼돈하고 살고 있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에 그랬어요. 왜 고통을 해야 됩니까?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염되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방탕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이를 갈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세에 이 고통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기주의 삶을 산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를 회개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이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죄를 탐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계에도 지금 타락한 세상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세상 바다에 떠서 어찌하든지 항해를 계속하며 자기 삶의 마지막 종착지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물이 그 배로 돌아가 가지고 배가 침몰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지막 종착 한국까지, 천국까지 도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늘마다 지혜를 주시라고 주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준비기도를 많이 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사업에 함께 하시고 사회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기주의를 버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했던 옛날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돈이 하나님이야. 돈 많이 내면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깨에 힘을 꽉 주는 겁니다. 목사들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돈 많이 내는 사람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방탕하다 보니까는 교만하여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항상 자기만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남을 무조건 비방해요. 비방하는 말을 무조건 죄 없이 비방을 남한테 퍼붓는 사람은 그 입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입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그 입에서 더러운 기생충이 나오는 거를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라 거의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 집은.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항상 자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습니다. 권사님인데 돌아가시게 됐어요. 나이 많아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손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꼼짝 안 하고들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3일 동안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너무 이 목회자가 힘들었다 그래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걸어해가지고 졸도를 해가지고는 천국에 갔답니다. 졸도를 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가 몇 분 만에 살아났대요. 깜빡해가지고. 그랬는데 자세히 몇 분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내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냐? 예수님, 어머니가 천국 가셨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난지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어머니의 살아온 일생을 보여주시는데 그 입에서 독사가 나오고 지렁이가 나오고 고개를 흔들 때마다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막 떨어지더랍니다. 너희 어머니는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상급받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죽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은
물질 축복도 받을 줄 알고 자기 아들도 목사 되라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서 목사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그 입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만 한 기도고 회개 기도가 없었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없었고 그저 전도 온다고 열심히 댕기면서 끌어다가 교회를 갖다 놓고 뭐지 일가 친척도 전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자식들도 전도를 해놓게 교회를 데려다 놓긴 했는데 자기 자신 자체는 그저 그 입술이 악해서 더러워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그전 하나님 원치 않는 나쁜 말만 했다. 남을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지금 제가 종로가에 있는데 종로가의 기독교 연합회관에도 그런 할머니가 하나 있어요. 아주 뭐 80도 안 되는 70대 할머니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거 봤어요. 뭐 나도 봐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라고. 왜 사람이 뭐 무슨 아무 죄도 없는 나한테 왜 저렇게 악을 쓸까? 왜 자기 방에 와서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지. 그런 거 같아 눈치가. 계속 나만 보면 그냥 인상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것 좀 잡수세요 그러고 갖다 드리고 그래도 감사하단 말도 가져가기 싫어요 막 이러고 미워하는 거에 괜히 시기하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저 양반 회개할 텐데 큰일 났구나. 우리 잘 지내시다 그냥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시청자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지금 방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성도들을 교육하고 사랑하는 귀한 사사님들을 모시는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모범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방송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으로 여러 훌륭한 총회장님들, 신학대학교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 대학 원장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저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내가 얻어먹는 게 많다고 심부름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질투를 하는지 왜 그렇게 나를 씹고 흉을 보는지 내가 알 수가 없더라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나가 사랑한다고 뭐 갖다 준 죄밖에 없는데 저분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욕을 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요. 나이 먹었는데 이제 천국을 바라봐야 할 텐데 왜 저러나 막 너무 억울해서 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억울해서.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저러다가 지옥 갈까 무섭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남 자꾸 미워하면 나도 죄지니까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입술이 아니고 교만한 입술이 아니고 미워하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자기를 낳은 부모도 거역하고 여기로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자기 자랑만 넘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죠. 감사의 생활,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기로 새해는 작정합시다. 축복받으려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맨날 축복만 좋아하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생각만 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은커녕에 벌을 받는 삶이 되겠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들 거룩하지 않아요. 그 입술이 추하죠. 삶이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가들로 붙어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끌고 갑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사랑이 없다는 게 냉정해요. 너무나 냉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냉정해가지고 세상 얼마나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자기 혼자 부자인 것 마냥
그까지 현찰도 아닌 땅 좀 가지고 있다고, 건물 좀 가지고 있다고, 그냥 얼마나 교만하고 냉정한지 그런 사람들 보고 멸시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정해서 그냥 남 함부로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자기 조금 기분 나쁘게 때문에 한을 맺혀가지고 겁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나 가지도 않아요. 겁이 나서 괜히 싸울까봐. 모함하며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입술이 독사의 입술이 돼가지고 그러죠. 절제하지 못하며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저부터도 큰일입니다. 사나우며 사납죠. 사탄이가 들어가면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사나운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하게 살지 못해. 그 생활 보면 다 알 수 있죠. 상을 받기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불쌍하죠. 우리 모두 회개하며 제 자신부터 경건한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내가 제대로 경건한 모습이 아닌가 보다.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능력 있고 부자 되는 걸 좋아하는 마지막 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 제자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험한 시대에 네가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제 디모데는 교회를 다니면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인내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충성해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주는 게 마지막 때에 사명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상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도 이 메시지를 보고 항상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런 독사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울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 것을 깨우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14장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경건한 삶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의 비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교회만 개척해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까지 교육해가지고 세워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가지고 교인만 끌어모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저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먼저 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에 채찍을 찌듯이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연단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강한 성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인데, 지나간 한 해 동안 그저 성도들 비유만 마치고 달콤한 말만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저 달콤한 말 한 적도 있는데 참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경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써 항상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데, 이제 계시록 7장 14장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휴가가 돼서 저 공중에 떠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아멘. 이 시대가 끝나면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임해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살고 나는 배부르다, 너무 돈이 많아, 향락만을 즐기고 살던 그런 악한 자들한테 완전히 멸망의 심판을 주시는 그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런 환란이 옵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이마에 인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마지막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이마에 인맞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돈 많아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통 생각하기를, 와, 중동 사람들이 이제 석유가 많으니까 석유 재벌들, 석유 왕국들이 엄청난 부여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석유 왕국에 사우디 왕국의 왕자도 왔었죠. 우리나라한테 큰 돈을 투자해서 큰 사업을 좀, 큰 공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부자들이 오니까 환영하고 돈 갖다 주니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인생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해교를 가진 사람들, 해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잖아요. 해교 왕국이에요. 거기는 이란이 가장 해교 왕국으로서 최고 센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돈 가지고 향락한 사람들, 자기 자랑한 사람들,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시대가 곧 오고 있는데, 그 시대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에 있습니다. 6장에 있고 계속해서 이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만 나오죠. 뭐 긴 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는 경건을 삶을 향해 가는 교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보니까는 그 미혹에 빠져서, 미혹하는 영에 붙잡혀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다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가짜 교인들. 돈 줄게, 명예 줄게,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 물질을 가진 자들이 유혹하면 거기 홀로당 빠져 꼭 사람을 따라가요. 주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하지 않아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돌보고 양들을 치는 목자 같은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만 따라다니다가 목회할 시간도 없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그저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는 척, 설교도 잘해요. 잘하는 척, 충성하는 척, 이 척척하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것 같으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을 만나면 교인들이 불쌍하죠. 성도 여러분 이사 다닐 때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가셔야 돼요. 건물이 크다고 가시면 안 되고 또 건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가가지고는 실망해가지고 나오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이 먼 데서 보기에는 좀 종탑이 하도 높아서 10m가 넘는 종탑을 설치한 그 교회를 인수받아 가지고 갔는데 터미널에서 가까운 교회예요. 먼 데서 보면 우리 이제 종탑에 이제 네온 사인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는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기세도 많이 나오게 해요. LED 그냥 간판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한다고 한 건데 아이고 큰 교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개척교회거든. 겉에서는 멋있고 큰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교인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야. 실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2번 나오더니 그냥 삑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안 나와. 왜 실망을 한 거야? 너무 개척교회라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초라해 보였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고 그저 종들은 그냥 그 문지기를 지키고 있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그거밖에 없는데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아프다 그래서 그냥 독감에 걸려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혼자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들여다봤어요. 신방 안 갈 수가 있어. 담임 목사가 아파 죽겠다는데 갔더니 그냥 얼굴이 삐죽하면서 그냥 왜 왔냐는 식이야. 그래서 아유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냥 왔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 이러다가 더 큰일 당하겠구나. 그저 세상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교회도 도와주는 교회, 장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어리석은 장사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납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 장난치러 몇 배는 왔다 갔다 합니다.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장사 좋아하는 사람 안 받겠어요. 개척기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무조건 내쫓으면 안 되고 그래도 그들에게 사랑하면서 감동을 주십시다. 저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누가 와도 좋아요. 좋은데 그냥 헛수고하면 뭐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축복받는 걸 몰라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마지막 심판 불벼락에 떨어지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많이 짓던 깡패들 도둑놈들 방탕하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돈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돈지야 살지요. 돈지야 교회도 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는 자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걸 주십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시지 마세요.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충성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종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이 기도만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이 많이 닥쳐와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운영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감사드리며 기다리며 믿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승리하십시오. 새해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나간 날들 1년 동안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미련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적도 많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 2026년에는 진정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각오로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는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1년 52주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주간에 기쁨으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주 성령님 오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동참하며 예배에 동참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고 우리 방송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이 방송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귀한 사자님들에게 또한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간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주여 물질과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종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부비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들 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좀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